요한복음 강의 오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는 제목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천국이 확실히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저 하늘 어디 구탱이에 있을까요? 아니면 저 대기권 밖에 어딘가 있을까요? 아니면 저 우주 어디, 지구와 태양 사이에 어디쯤 있을까요? 아니면 저 땅속 어딘가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나라 중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혹시 천국인가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계신 곳. 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이곳이 다 천국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요,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요. 천국을 우리가 그냥 이해할 때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어딘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걸 실제로 그걸 어딨냐? 천국이 어딘가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또 대답하기가 또 어려워요. 또 그 천국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나? 이렇게 하면 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도 이 천국에 대한 이것으로 서로 이게 논쟁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천국에 대한 이 개념을 여러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봤지만은 딱 부러지게 이렇다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의 실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담화로 시작되는 그런 본문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마치시고 또 성찬식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것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분위기를 벌써 감지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여지껏 모든 것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떠나고 모든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죽으시겠다. 주님이 오셔서 로마 황제를 누르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왕을 누르고 왕권을 탈취해서 왕의 자리에 오를 줄 알았더니 아니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요. 아마 제자들은 모르긴 해도 지금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때에 코가 한 석자나 빠져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껏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 주님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처소가 어디일까요? 주님이 지금 가셔서 준비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처소가 어디일까요? 천국에 있는 집일까요? 아니면 어디에 있는 집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이 구절을 읽어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면 거기 가서 거하면 되지 왜 또 주님은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왠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몇 개 더 처소를 지금
마련하러 가신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잖아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는 이유는 그 처소 준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이 늦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 처소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또 늘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로 세상 삶과 섞여서 혼동하고 있는 거죠. 처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처소라는 이 말은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장소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22장 1절에 가면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요한이 소개해 주는데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이렇게 말해요. 신천 신지 그걸 줄여서 이제 신천지 이렇게 말을 하죠. 신천지가 열렸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 아름다운 말을 이단한테 뺏겨가지고 이단 신천지가 사용하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말을 요즘에 쓰지 못하잖아요. 신천지라는 말을 쓰지 못하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좀 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살짝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아들을 매달아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영생이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천국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영생이 있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요한계시록은 이 천국에 대한 그림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거기가 어디 있느냐? 그 장소가 도대체 어디냐?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곳이 어디인지,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풍광을 하고 있는지도 별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천국의 처소가 집인지, 초가집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아파트인지, 그런 곳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저 22장 1절로 2절에 설명하는 게 다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의 천국에 대한 묘사는 어떤 장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지 않고 모양이나 또 어떤 특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만 관심이 있어요. 상태. 말세의 모든 역사를 종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이냐 이게 관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그러면 어느 장소를 특정하면 안 돼요. 특정하면. 그러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고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천국의 개념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밝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은 곧 죄로 타락되어 일그러지고 망가진 온 하늘과 온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죄로 죽었던 인간을 살리는 것이고, 그 죄로 죽었던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처소라는 말은 모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원어로 모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헬라어로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지칭하거나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임을 모이는 그런 어떤 처소, 그런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 죄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말하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비하시러 가신 그 처소는 지금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타락돼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왔고 떨어져 나왔던 그 영혼이 다시 돌아가는 자리, 그 자리가 천국이고, 거기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안식의 자리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그래서 아까 우리 손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하시잖아요. 온 세상에 충만하시는데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끊어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교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 거로 끌고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갈 길을 다시 찾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종교들이 엄청 많잖아요. 세상에 종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게 수도 없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신을 의식하고 신을 인식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짐승은 신을 인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해요. 우리 집에 개가 지금 17년을 같이 사는데 한 번도 그 개가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개가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은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무지 신에게 드리는 예배와 신께 드리는 찬송과 신을 의지하려는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을 넣어주셔서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싶은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를 대접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에게 뭔가 잘 이렇게 해주면은 그건 좋은 일, 선한 일이라고 판단하는, 자기에게 잘 못해주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기 것을 뺏어가거나 그러면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죄악으로 타락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선한 일이고 자기에게 나쁘게 하면 악한 것이라고 규정해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늘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닌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사는 삶이 된 거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열어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길을 모르니까 신의식, 하나님, 자기를 누군가 지은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의식은 있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보고서 저게 마치 나를 지은 신인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절하고 그걸 숭배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런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아버지께 가는 그 길, 아버지 앞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놓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 말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 특정한 장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의 자리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은 오늘 장소를 준비하러 간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간다, 바로 지금 그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단 말이죠.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데 그 승천하실 때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하늘은 어디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권의 하늘인가요? 아니면 그 너머의 어떤 하늘인가요? 그 하늘은 어디죠? 거기가 바로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리는 그 일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통치하심 앞에 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보좌 앞에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래 우리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는 이 말씀이 작동해서 먹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것을 깨트려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벗어난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벗어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곧 사망이고 그게 곧 죽음이고 그게 곧 저주고 그게 곧 심판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망,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는 그 나라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나라의 3요소 그러면 3개를 들지 않습니까?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첫째,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없으면은 나라가 안 돼요.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에 지금 모여 살고 있긴 있지만 그 땅이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쟤네 땅이 아니고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나라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땅을 마음대로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땅이 있어도 백성들이 없으면은 거기는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주권.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5년 동안 34년 몇 개월 동안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때는 우리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자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한 것이죠. 나라의 주권이 사라져 버리니까 나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곳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그 주권은 누구에게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서 나오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천만 명 국민들이 다 자기 주권을 다 주장하면 서로 이해 충돌도 있고 다투고 싸우는 일도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대표를 몇 명 뽑아가지고 이들이 법을 만들어서 이 법에 모두가 다 순응하자, 이렇게 한 것이 대의 민주주의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만들어 놓고 헌법 아래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이제 그 법에 순종하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법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동스럽고 막 서로 다투고 뭐 이러는 가운데에서도 법대로 하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법이 모두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천국에서의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도록 하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고 이 저주의 삶, 이 심판의 삶, 이 지옥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 그걸 믿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것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즉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누구의 말에 작동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 육신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고 우리 육신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이 땅의 삶을 정리하지 못해서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이 땅의 삶을 정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모습으로 이 남은 육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육체를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심 앞에 100%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한 그 순종,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사는 게 이 땅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 욕망을 끊어내기도 하고 우리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그 마귀의 유혹과 미혹들을 그런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오직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욕망을 끊어내고 우리 욕망을 부추기는 마귀의 모든 악한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땅과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죠.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함께 있다는 것을 뭘로 보여줬어요? 성막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천막 생활을 할 때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몇 명이 쏟아져 나왔냐면 약 한 3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광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0만 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5인 가족, 한 가족이 5인 가족이라고 치고 그 5인 가족들 텐트를 한번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300만 명이 요만큼 모여가지고 텐트를 치고 살겠나요? 요 강남구 인구가 68만 명이에요. 요 68만 명이 사는 요 동네도 이게 이렇게 좁은데 300만 명이 되려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뭐 아파트 뭐 30층, 40층 올리지도 못했잖아요. 그냥 그 천막 한 동 치고 또 좀 떨어져서 한 동 치고 또 떨어져서 한 동 치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렇게 치는 것을 계산해 보면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우리 서울 면적의 3분의 2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다가 천막을 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가 그냥 평평하게 바둑판처럼 평평해가지고 저 끝까지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계곡도 있고 안 보이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천막의 한가운데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불기둥을 떠올리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띄우신 거예요. 멀리서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어차버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죄악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지금 뭘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옛날 성막 한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떼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지판을 삼아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뭘로 지금 표지판 삼았다고요? 십자가로 표지판을 삼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산마다 들마다 골목마다 세워져 있는 이 십자가를 무심히 보지 마세요. 저 십자가는 빨간색인데 왜 저 십자가는 하얀색일까? 저 십자가는 좀 이상하게 생겼네. 이렇게 무심히 보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뭘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나는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게 오늘 지금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신 말씀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그 처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곧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보는 순간,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 통치하심 앞으로,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끝내고 가는 곳만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2025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 안에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세상 것 조금 얻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해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만큼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것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아요. 돈이 우리 인생을 흔들고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세상의 이런저런 철학과 가치관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 들어가는 그 인생인 것을 확신하시고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